말씀 호세아 14장입니다. 구약성경 1268쪽 호세아 14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역사의 비극 앞에서 가슴 아픈 것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 탄핵을 찬성한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자의 관점, 비관주의적 낙관주의라는 관점으로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좀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고 참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자라는 거죠. 잃지 말자라는 거죠. 왜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한민국 한반도 곳곳에 그래도 십자가로 세운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발버둥을 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있는 이상 그 교회와 성도를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와 이 시대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상민 집사님도 또 대표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주보에 보면 중보기도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전국이 이제 안정되고 차기 리더십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이제 다음 정권이 문제잖아요. 다음 정권 차기 리더십이 정말 관건인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옆으로는 백성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가 나와서 또 그런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이번에 차기 정권이야말로 역사에 길이 남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비관주의적 낙관주의로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관점이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관주의적 낙관주의, 이것이 호세아 전체를 또 꿰뚫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역사관이기도 하거든요. 자, 1장부터 13장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비관주의적 그런 어둠의 색채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에브라임의 그들의 죄와 패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비관주의적
어떤 그런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지만 오늘 14장 마지막 장 결론이잖아요. 이 결론에 가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관주의적 낙관주의 이 역사관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서의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1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동안 이 외침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 이 외침,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그동안 이스라엘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외침이 유린당하고 외면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된 이스라엘의 그 징계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분께 돌아가지도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들의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죠. 그들의 무지, 교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들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돌아갈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는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패망으로 이어지죠. 아수르에 의한 멸망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은 이스라엘의 필연적인 귀결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패망과 멸망에 완전히 빠져버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백성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는 지금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으니 지금 네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라고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애절하게 한 번 더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가 지금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이 엎드려졌다라는 이 원어에 보면 지금 뭐예요? 그들의 불의, 그 죄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생불능의 상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중환자실에 숨이 까딱까딱하는 그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완전히 소생불능의 상태까지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한 번 더 외치는 거예요. 호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자,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지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넘겨져서 회생불능 완전히 엎드려져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악으로 엎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시국이 이렇게 절망 상태이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붙드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비록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꼭 붙들어야 될 것,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뭔가 소망이 맺이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호세아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지요. 회개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그리고요 호세아는요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툭 그 한마디만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호소력 있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호소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회개가 살 길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 잘 몰라요. 매뉴얼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게 회개하고 막연하게 돌이키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 회개하는 그 매뉴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뿌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죠? 호세아가 제시하는 회개하는 방법, 하나님께 돌아가는 매뉴얼입니다. 자, 먼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인격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행위.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내 잘못, 내 허물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가슴을 아파하면서 또박또박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관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거. 여러분, 회개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인격적인 행위. 그냥 내가 그냥 마음에 이 동의도 안 되는데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셔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내 어둠을 밝히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건 아닌데, 그래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말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아뢰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회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래요. 수송아지를 대신 입술의 열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제사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신물이 날 정도로, 지겹다고 할 정도로 엄청 많이 제사와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호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수송하지 말고 뭐를 가지고 와라?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수송아지 그만 드리고 제물 그만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은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아니에요.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자,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뭘까?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수송아지 드리는 게 이게 행위인데, 그럼 행위하지 말고 말로만 드리라는 건가? 아니거든.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많이 수송아지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가꾸지 말고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요, 내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따라합니다. 입술의 열매는 내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고 제사만 드리면 장땡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신물 난다, 지겹다. 그 제사에, 그 제물에 뭐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뭐 있었어요? 찬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세요, 주보에 참회기도.
우리 그죠? 찬양 인도자가 멘트에서 찬양 말미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참회 기도거든요. 우리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참회 기도. 또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게 다 뭐냐면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신앙 고백이 빠지면요, 그건 껍데기예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 지겨워하셔요. 신물나신다라.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또박또박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안 하다가 그게 습관적으로 그냥 막 입술로만 하다가는 나중에 큰 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 신앙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또박또박. 그리고 참회기도 할 때, 참회기도 하자 그럴 때 괜히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고백이 뭐예요? 고백. 가만히 있는 게 고백입니까? 입술을 벌리는 게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은 컨페션인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마음의 진정한 동의.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동의. 그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또박또박 내뱉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 빠지면 그거는 고백이 아니죠. 고백이 뭡니까? 마음의 동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입으로 또박또박 내뱉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신앙 고백이. 가톨릭 구교회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형식만 있었던 거죠. 구약 시대 따지면 뭐예요? 제물만 드렸던 거예요. 제물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그래서 종교개혁,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뭐예요? 신앙 고백을 첨가했다는 신앙 고백.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같이 동참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으로. 그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자,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요? 신앙 고백.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신앙 고백하는가? 지금 매뉴얼 할지 매뉴얼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2절 다시 보면 너는 말씀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는데 첫 번째 뭐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뭡니까? 죄 사함을 구하라는 거죠. 뭐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사죄 고백이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입술의 열매가 뭐냐? 내 죄와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동의하면서 또박또박 입술로 언어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 엎드러졌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회생불능 상태, 완전히 절망 상태. 이 회생불능 절망 상태에 빠진 이유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불의함으로, 그 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입술의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 지금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엎어진 거, 이렇게 엎드러진 거, 환경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뭐예요? 나에게 찾아는 나에게서. 그걸 정말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잘못을 좀 인정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언어로 내뱉자라는 거죠. 이게 입술의 열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고백할 사항. 막연히 뭉뚱그려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게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거였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고백이잖아요. 마음으로만 동의하고 입 꽉 닫고 있으면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또박또박 기도하시는 훈련을 좀 자꾸 하세요. 이렇게 또박또박 기도하는 훈련이 굉장히 바른 기도예요. 그게 인격적인 기도예요. 뭐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만 그건 인격적인 그 소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자인데 아시죠?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거, 동의한 거, 인정하는 거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게 참 기도의 훈련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 고백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2절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것을 받으소서. 선한 것을 받으소서. 먼저 그렇죠? 죄를 고백하고 죄가 용서받기를 고백하고, 두 번째 뭡니까? 선한 것을 받아달라,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선한 게 뭘까? 선한 게 뭘까? 지금 만신창이가 된,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게 나올 게 뭐가 선한 게 있겠어요? 근데 이게 문맥상 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한 선한 바가 뭐예요? 바로 문맥상 이어지는 3절이에요. 3절.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예. 자, 먼저 첫 번째 고백할 게 뭐라 그랬어요? 죄 고백. 그래서 이 죄를,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나서 두 번째 해야 할 고백이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신뢰의 고백이다. 신뢰의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을 타지 않겠다. 내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더 이상 우리의 신으로 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은 이제 철저한 신뢰 고백이거든요. 이 세상 거 끊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여러분, 먼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래 왔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절대 강자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정치적 구원을 아수르에게 구했거든요. 이 죄를, 이 불의를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상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눈에는요, 강대국을 의존하는 강대국 의존 정책은 바로 정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이게 배교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치와 이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주변의 우상들과 달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름진 제사만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치, 사회, 역사 모든 영역 안에서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비판을 하든 뭐 대안을 제시하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비판하든 대안을 제시하자라는 거죠. 가끔은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맞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이 시국을 논했으면 좋겠어요. 시국에 여러 가지, 그렇죠? 난상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뭐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게 간과될 때 이거를 호세아 선지자는 뭐로 봤던 거예요? 이건 배교 행위로 봤던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우상으로 봤던 거죠. 왜? 하나님은 제사 영역에만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당신이 왕이심을, 당신의 주권을 인정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실패했어요. 아수르를 그냥 붙들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절대 강국,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배역한 행위.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끊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는 고백이라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을 타지 않겠다. 뭐예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신명기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요, 군말을 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신명기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말에 의지했던 잘못된 형태를 철저히 반성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권력, 경제력 포함하는 세속적인 능력을 다 말하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해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벗어 던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독립은 결국 멸망, 패망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만, 그분을 의존할 경우에만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렇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것은 뭡니까? 우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자기 손으로 만든 값비싼 작품에 불과할 뿐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이라는 이 파국적 재앙을 초래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거죠. 풍요와 다산의 그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과 가나안의 바알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혼합주의로 뒤섞여 버렸던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풍요와 다산만을 추구했던 이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다 끊고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아수르, 말, 우상, 이 시대의 아수르, 이 시대의 말, 이 시대의 우상이 뭐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 의지하는 거,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 끊고 그거를 이제 청산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이거를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에 이렇게 물들어가요. 따라합니다, 여러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술의 열매,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신앙 고백 뭐예요? 죄의 고백과 신뢰의 고백,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까? 여러분, 그것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신뢰를 고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필요 충분한 조건이 뭘까? 우리가 우리 편에서, 그렇죠? 내가 내 쪽에서 입술의 열매가 필요해요. 죄를 고백하고 신뢰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 안 되고 하나님 쪽에서도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3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3절 후반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뒷부분 이는부터 봐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신뢰를 고백해도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아구가 딱 맞으려면 하나님 쪽에서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긍휼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긍휼, 루하마라고 하는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일방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자녀에 대한 엄마의 일방적 사랑.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특히 어머니들 그렇죠. 모성애. 그냥 자식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세게도, 아무리 자식이 속을 세게 갖고 너 나가 호적파 그래도 그 사랑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게 긍휼이에요. 루하마 긍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고아입니까? 왜 고아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형태 엎어졌다 그랬죠. 그 엎어진 상태는 고아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공의로운 심판에 떨어진 고아같이 된 그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기회를 한 번 더 적용해 주는 거예요. 당신 백성을 향한 그 어머니 같은 그 맹목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그분의 긍휼에만 호소하고 그분의 긍휼에만 근거해서 죄를 고백하고 신뢰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지 않죠? 예. 하나님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맹목적인 사랑, 긍휼, 자비가 있고 우리 쪽에서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 두 가지. 죄의 고백과 신뢰의 고백.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4절. 여러분 4절 딱 보면 4절 가만히 보시면 뭐로 시작됩니까? 내가. 화자가 누구예요?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4절부터는 하나님 당사자예요. 하나님 당신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화자가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4절부터는 화자가 완전히 바뀌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1절로 3절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된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그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음이니라. 자, 하나님과 관계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반역을 고치신다. 반역을 고치신다. 여러분, 이 반역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어떤 체질, 그 체질을 다시 말해서 그 고질적인 체질, 고질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못된 성질, 여러분의 그 고질병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여러분 그게 온전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고질병 못 고쳤어. 내가 아직 성질 못 버렸어. 아직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직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고쳐 쓰셔요. 그냥 그 더러운 성질 냅두시는 게 아니고 그 더러운 성질을 반드시 고치셔갖고 그 체질을 고치셔갖고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게 온전하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고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소망 있잖아요. 기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성질이 참, 내 이 성질 때문에 내가 참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이 성질, 이 고질병, 이 반역죄, 이 반역을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만 하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고쳐주셔요. 그래서 성품도 변화시키고 성질도 변화시키고 체질도 변화시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쁘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데 기쁘게 사랑하신대.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만 드리면, 아까 말한 그렇죠? 죄의 고백, 신뢰의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을 하라는 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여자들이 표현하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표현하기를 원하셔요. 바라셔요. 우리가 표현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막 몸둘 바를 모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표현하는 법을 좀 훈련하세요. 제가 아침마다 복정을 하라 했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신뢰하여. 이거를 말로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좋아하신다니까요. 기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 제가 반응하네. 오, 제가 반응하네. 마치 아기가 옹알이 할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아기가 엄마 아빠 한마디 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부모가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잠깐 하나님, 제가 이제 감사해요, 사랑해요, 도와주세요, 신뢰해요, 의지해요, 이런 거 내가 많이 해봤는데 뭐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 좋아해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뭐 사랑해요, 좋아해요, 뭐 그게 그건데 그게 좀 쑥스럽잖아요. 사랑해요는 몇 번 했는데 좋아해요 좀 쑥스러워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해요, 제가 당신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렇게 내뱉었더니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저한테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기다렸다. 오냐, 내가 네 얘기 그 얘기 기다렸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쁘게 사랑하셔요. 뭐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말이에요. 자주 진심을 담아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래요. 운전하다가, 그렇죠? 운전하다가 뭐 옆에 차가 그냥 확 뭐 새치가 그러면 어이구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해보세요. 자주. 영혼의 엔돌핀이 돕니다. 영혼에. 세 번째, 나의 진노가 떠나갔다. 뭐 이것은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죠. 하늘까지 쌓였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떠날 수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에게는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떨어질 진노의 국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쏟았기 때문에. 다 쏟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해 안 가지죠. 근데 제가 그 이삭 얘기를 듣다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삭이 그죠? 에서 야곱한테 먼저 축복하잖아요. 에서가 또 와갖고 나한테 축복해달라 했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한테 다 축복했기 때문에 너한테 축복할 게 없대.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똑같이 해주면 뭐 어때, 그죠? 야곱에도 해주고 에서에도 해주면 어때? 근데 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원리, 영적 원리. 그러니까 한쪽에 다 줬기 때문에 다른 쪽에 줄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 다 진노를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떨어질 국물조차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에겐 떨어질 진노의 국물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 상호 이중적, 인격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삶, 풍성의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5절 이하예요. 5절 이하.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보장되고, 그 생명 보통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이슬. 5절에 보세요. 이슬 나와 있죠. 내가 이스라엘 이슬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 건기가 보통 6개월 이상이잖아요.
건기에서도 식물이 자라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가 한 푼 안 오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헬몬스라는 이슬 때문에 그래요. 이슬 때문에. 예. 이슬 때문에 그 건기에서도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이 이슬은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슬을 먹고 다시 생명력을 얻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제 백합화 같은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거죠. 백합화 같은 꽃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요, 내가 생명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향기가 나요. 진짜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꽃과 같은 인생. 여러분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야 향기 날린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꽃이 계시나? 다 꽃이에요, 그렇죠? 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름답게 향기 날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 뭐예요? 레바논 백향목. 자, 레바논의 이 산림이 굉장히 유명하는데 특별히 백향목이 유명해야 돼요. 이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번성하는.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보통 이 백향목이 높이가 30m 그리고 지름이 2m. 그래갖고 그 솔로몬이 그 왕궁 성전 건축할 때 레바논 백향목 갖고 건축했잖아요. 건축 재료로 딱이래요. 딱 곧고, 그렇죠? 딱 너무 크지도 않고 지름이 3m. 그러니까 딱 제목용으로 제목 최적이죠. 레바논의 백향목 뭐예요? 쓸모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쓸모 있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요, 쓸모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생. 자, 감람나무 6절에 뭐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의 무성한 잎사귀는 뭐예요? 시원한 그늘이 되는 거죠. 뭐를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인생. 이게 감람나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요,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이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인생. 꼭 꿔주는, 그죠? 꿔주는 인생. 꿔가는 인생이 아니라 꿔주는 인생.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 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가 일종의 피톤치드 같은 역할을 한대요. 뭐요? 그게 피톤치드가 그거잖아요. 해독제,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포도나무 뭐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즐거움, 기쁨, 풍요로움을 상징해 주는 거거든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고 풍성함이 주어지고 싱싱함이 주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참 축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8절에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대표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제 내가 우상과 완전한 청산, 우상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우상과 관계없는, 우상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죠? 그렇게 고백한 에브라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유일하게 식물로 비유한 구절이 요겁니다. 식물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아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돼. 사시사철 푸르름과 싱싱함을 간직한 푸른 잣나무로서 생명의 원천, 열매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스라엘 너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잣나무 되시는 생명의 원천, 열매의 원천 되신 잣나무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 이런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 14장 19번에 걸쳐서 호세아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되었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호세아 설교를 첫 번째 들을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라면, 변화가 없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아직까지 내가 영적 아수르에게 지금 포로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호소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것만이 생명 얻는 길이고, 그것만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이 보장이 되는 삶이다라고요. 어떻게 해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매 시간 수시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주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수시로, 그렇죠? 죄를 고백하시고 수시로 신뢰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되었네요. 내 탓이네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좋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만 담아주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력 있고 풍성한 삶이 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